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손안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의 아침이 밝으며 내 손안의 주일학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성탄은 즐겁고 따스히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탄을 지나서 2016년을 보내고 2017년 정유년 첫 내손주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권능을 직접 보고도 수차례 그분의 믿음을 저버린 바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를 떠돌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호세아를 제외하고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숨을 쉬던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느님의 벌에 따라 모세와 그의 형 아론 역시 광야에서 숨을 거둡니다.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예리코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웅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여 지혜의 영이 가득 차고 하느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할 새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 120살이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숨을 거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이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었던 사람, 그러한 예언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된 구원의 땅으로 가고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역사서의 처음인 여호수아기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명에 따라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 뒤에 너희는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에 흥분하며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전쟁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첫 싸움이 될 예리코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예리코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예리코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예리코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라합은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모두 당신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이에 고맙다는 표시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진홍색 끈을 주며 이것을 창문에 매달아 놓고 문을 닫은 채 있는다면 그 집은 절대 건들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라합 덕분에 무사히 정탐을 마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정령, 주님께서 저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출전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세가 받아온 계명판이 들어있는 계약의 궤가 먼저 앞장서고 그 뒤를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 행진했습니다. 헌데 그들 앞에 요르단강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배나 뗏목을 만들지 않고 그냥 앞으로 전진을 명령했습니다. 헌데 계약의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서서 마른 길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여호수아 때에 요르단강이 멈춰선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강을 건너 예리코 맞은쪽으로 건너가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를 세우고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예리코 성을 포위했습니다. 허나 예리코는 견고한 성벽과 튼튼한 성문이 버티고 있어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보아라, 너의 군사들은 모두 저 성읍 둘레를 하루에 한 번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하는데 사제 7명이 저마다 순양 뿔나팔을 하나씩 들고 궤 앞에 서라. 이렛날에는 사제들이 뿔나팔을 부는 가운데 저 성읍을 7번 돌아라.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온 백성은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느님 말씀 그대로 뿔나팔을 든 사제들을 가장 앞에, 그 뒤를 게하의 궤와 모든 이스라엘군이 뒤따라 예리코 성벽을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였습니다. 이를 본 예리코 군인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저것들이 광야에서 더위에 미친 게 분명하다고 비웃었죠. 그렇게 7째 날이 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에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7번 예리코 성벽을 돌고 나서 사제들이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함성을 질러라. 주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그렇게 뿔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들이 큰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견고했던 여리코 성벽이 정말 가루가 되듯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리코 군인들이 당황하여 다시 재정비하기도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은 무너진 성벽을 넘어와 예리코 도시 안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진홍색 끈이 매달린 라합의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리코인을 죽이고 건물은 불태워버렸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재물의 욕심이 멀어 부정하지 않도록 소와 양, 나귀 할 것 없이 모두 베어 봉헌물로 바치고 금과 은은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단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무사히 이스라엘군의 보호받아 살아남았죠. 여호수아는 예리코를 완전히 불태우며 이 예리코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하느님께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가나안 정복 첫 싸움 예리코 공성전에서 간단하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모든 예리코인을 죽이고 그 재산은 물론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자로서 민간인 학살이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군인 포로나 민간인들을 자비롭게 살려준 게 아니라 전부 몰살시켰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전략적으로서 영토가 없이 행군하며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살려두었다가 다음 전투 때 뒤통수를 친다면, 혹은 이스라엘군이 싸우는 틈을 타 백성들 진영을 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 큰 고민거리였을 겁니다. 물론 전쟁에서 민간인 학살은 아주 나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특성상 포로를 계속 데리고 다니기도 힘들 뿐더러 뒤를 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겠죠. 이것을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땅으로 가기 위한 정복, 그 첫 번째 전투인 예리코 공선전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도 새로 맞이한 신년에 이루실 모든 소망과 꿈, 작은 하나부터 차근차근히 성공해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네오 그라시아스.